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타고난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느냐면 기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disposit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질은 정서와 성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기질은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셔도 다혈질이다. 다혈질은 낙관적이고 관심과 칭찬을 바라는 유형이지만 지속성이 약하고 무질서하다는 것이죠. 이게 단점이라는 겁니다. 담즙질은 성취와 지배를 원하는 목표 지향적인 유형인데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오만하고 냉정하다. 이게 단점이라는 것이죠. 우울질은 분석적이며 완벽주의자적인 그런 유형인데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단점이고, 그 다음에 점액질은 온화한 평화주의적인 성격인데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것이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질은 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기질들이 합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좋은 성격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기질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기질에 따라 필요한 것 주시기도 하고, 또 약점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기가 아니면 막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자가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성격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물의 끓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튀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끼가 발동해가지고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뭐라고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통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성질이 급하고 싸놨고 못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흩어지는 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흩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성질이 어찌 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날씨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날씨라고 하는 맑으면 맑은 대로 은혜가 되고, 굳으면 굳은 대로 은혜가 되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날씨가 조금 안 좋으면 뭔 날씨에 이렇게 더럽냐 참말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씨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열리는 것도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셔도, 하나님이 막으셔도 그대로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의 기질은 리더의 은혜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 리더로서 앞장서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의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8절 살펴보면 성경이 말합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찬송, 이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장서는 리더가 되어지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뭡니까? 리더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영어로 여러분 responsibility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리스판스 하라는 겁니다. 리스판스가 여러분 반응하라는 겁니다. 반응. 누가 어려움이 있고 난간에 처해 있다 그러면 먼저 반응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상황 바라보고 계산해보고 그러면서 눈치 보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첫 번째 먼저 하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는 여러분 길쭉하게 생긴 폭약이거든요. 폭탄. 근데 이거 다이너마이트를 그냥 던지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어떻게 해야 터집니까? 끝에 여러분 심지가 있어서 거기에 불을 붙여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그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본체에 딱 도착하면은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심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폭탄은 내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관. 이 내관을 때려줘야, 충격을 받아야 폭탄이에요.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유다가 내관과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지니까 유다가 먼저 불이 붙어야 다 불이 붙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유다가 내관 같으니까 내관이 먼저 충격을 받아야 다 터지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려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리스판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시는 거지요. 그럼 기도한 대로 우리가 잡는 겁니다. 테이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을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 지파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기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 올라가는 선봉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 일 앞장서서 감당할 때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와 사는데 여전히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요, 어느 누구도 젊은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나서지 엄두도 못 내는 철옹성 요새입니다. 근데 85세 갈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올라가서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 되어진지 모릅니다. 처음 다윗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되어졌을 때 처음 수도로 삼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다윗이 거기서 통일 왕국을 시온성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헤브론은요 가장 중요한 기초를 쌓았던 정말로 중요한 땅인데, 이 땅을 누가 정복했다고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수도가 어딘 줄 미국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미국의 첫 번째 수도는
여러분,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필라델피아였다가 워싱턴 DC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필라델피아 같은 지역이 어디다?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겁니다. 헤브론 땅. 이 헤브론이 유다 사람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어져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일은 앞장서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유다의 은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13절에 보니까 스불론입니다. 여러분, 스불론의 복은 뭐냐면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가 뭡니까? 처음 하는 거죠. 누구도 안 했던 일들을 처음 하는 것, 창조적으로 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1970년대 미국 문화가 히피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장발을 하고 청바지를 입고 마약, 마리아나를 피고 이 히피 문화의 그 젊은 문화를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거의 수수방관했고 포기했던 그런 문화였거든요. 이 히피 젊은이들을 받아들이고 일깨운 사람이 누구냐면 한 2, 3년 전에 돌아가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커피하우스 무브먼트 운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커피하우스 무브먼트 운동을 시작했을 때 많은 기성주의 종들마다,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비난했습니다. 목사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커피하우스 무브먼트가 뭐냐면 교회 강단. 여러분, 이 교회 강단은 그 전에는요,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강단이 이 자리에 세워지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교회 강단은 거룩하게 가운을 입고 그리고 올라오는 것이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율동하면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밖에서 그렇게 장발을 하고 마약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타를 치고 이런 젊은이들을 교회 강단을 완전하게 오픈해서 커피하우스 무브먼트를 시작한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기타 치면서 놀았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타를 치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에 개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복음성가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그렇잖아요. 70년대만 해도 찬송가만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복음성가를 절반 이상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제일 처음에 불렀던 복음성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이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게 여러분 그들이 장발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리아나하고 막 마야하고 들어와서 그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최초로 불렀던 복음성가가 여러분 패시돈,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아마 그들은 여러분 방금 전까지도 마약했고 방금 전까지 마리아나 피우면서 그래 작은 불씨가 큰 불씨 만들어야 그러면서 찬양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 기독교 문화의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꾸는
놀라운 여러분 창조적인 역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에도 보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짐으로 엄청난 새로운 역사 시작이 되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스불론의 은혜라는 겁니다. 프론티어,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곳이 해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변이 상징하는 이미지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바다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거든요. 영국을 제일 크게 번영시킨 기초를 놓았던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하게 컸어요. 어머니에게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 이복 언니였던 메리 여왕에게는 거의 정적이 되어져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처와 쓴뿌리를 가진 이 여왕이 나중에 왕이 되어져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이겨내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결혼도 안 하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던 여왕입니다. 그리고 국부를 다 들여서, 나라 돈을 다 들여서 여러분 군함과 함대를 만들기 시작하고 해군을 육성하고, 그 전에는 영국은 근해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고, 그 당시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해상 강국들이었는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1624년에 여러분 박살내버리고 인도를 식민지로 삼고 동인도 해사를 차리고,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던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니 스불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자꾸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스불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들이 14절 15절에 나오는 이사갈입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갈은 겸손하게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 신약으로 말하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귀의 상징은 여러분 섬김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섬김의 상징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사갈은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래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 상상되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튀어도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도 어떨 땐 독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이 어느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갈의 특징은 절대 이런 행동, 이런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겸손하게 섬기는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될까요? 이사갈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 독이 없는, 그렇지 않은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큰데,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데 무릎 꿇는 나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어느 누구라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상처 입지 아니한 그런 인생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발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야, 내 말이 틀린 거 있어? 제발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찜찜한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나를 칭찬했어. 너 잘났다. 근데 한 소리를 더 해요. 진짜 잘났다. 칭찬한 것 같은데 기분이 거시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들은 여러분 미소가요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참 나이스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비즈니스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물론 못된 사람도 개중에 있지만 그래도 자기 돈 내면서 얼마나 웃고 또 밝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사업장 예배 가보면, 우리 장로님 사업장 예배 가보면 베이글 샵도 가보고 세탁소도 가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중간에 와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 그러면 너무 미안해하고 또 가면서도 끝까지 밝은 모습으로 가거든요. 제가 한국 가서 정말로 익숙지 않은 문화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문화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거나 있으면 안녕하세요, 그게 바로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저를 말똥말똥 쳐다봐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나한테. 그리고 얼른 깨달아요. 여기 한국이지 주여.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한국 사람들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사실 처음 만나도 인사는 해. 바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인사 안 하겠어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억지 미소하고 바로 얼굴 돌리면서 차갑게 냉정하게 여러분 그 미소 사라져 버리잖아요. 인사하고도 기분 나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유머합니다. 유머.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유머는 거의가 블랙 유머라잖아요. 저도 가끔 하기는 하지만 전체가 다 웃었어요. 근데 전체가 다 웃었으면 다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불편한 사람이 자기도 웃기는 했어. 같이 웃었어. 근데 돌아서서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러분, 이사갈의 은혜는 독이 없는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 하나님 변함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갈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사갈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투명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메기 종류인데요, 글래시스 캣피쉬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 글래시스 캣피쉬는 속이 다 보인대요. 가시도 다 보이고 내장도 다 보인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인테그리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성, 온전, 정직,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작은 독이라도 남지 않도록 우리가 이사갈의 은혜로 무장하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유다의 은사, 늘 선봉에 앞장설 때마다 하나님의 일은 축복이 되어짐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반응을 리스판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스불론의 은혜 프론티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야 되고, 이사갈의 은혜, 여러분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